오늘은 이들을 살게 하여라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이자 창립 2주년 예배로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교회에 관련된 책 중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교회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남성 모임에서 수요일부터 이 북클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성 모임에 조인해 주시고요. 네, 남성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우신 분들도 이 책을 구하셔서 성도분들 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니 구하셔서 읽기를 recommend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기 전에 오해를 합니다. 교회가 신정주의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하고요.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의 신정주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제가 읽어보다가 첫 부분에 첫 챕터 중에 그 소제목 중에 하나가 난민들의 교회라는 그런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자마자 제가 개인적인 관점으로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었던 것을 이 책에서 참 정확한 언어로 정리해 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 난민들의 교회라는 표현이 마치 제가 저의 신앙과 나무교회가 생길 무렵에 제가 가졌던 시각을 정의해 주는 것 같아서 참 그 표현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책을 잠시 덮고 2년 전으로 기억이 되돌아갔습니다. 2년 전에 작은 카톡방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카톡방에 사람들이 한두 명씩 초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기보다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드릴 곳을 잊어버리고 또 각 사람의 개인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예배드릴 곳을 잃어버린 난민과 같은 마음으로 각 사람들과 가정들이 오랜 기도와 고민 후에 기대와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함께 초대되어 모였다고 한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모임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톡방이 만들어지고 줌 미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줌 미팅은 참으로 어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르고 인터넷을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서제스천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조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또 그때는 백신을 맞기 전이어서 만남이 철저히 제한되던 때였고 또 저도 안전을 각별히 생각하자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백신을 다 맞고 난 다음에 아마 그해 하반기쯤이나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그런 과정 없이 함께 밥 한 끼 나누지 못하고 이야기도 나누지 못하고 예배가 세워지고 교회가 시작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준비 과정을 거치지 못한 그렇게 개척된 교회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온라인으로 개척된 교회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있기는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당황한 나머지 제 마음에 속마음이 이렇게 툭 나왔습니다. 제가 그 줌 미팅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그런데요. 저는 조금 더 쉬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어떤 분이 이렇게 한참을 웃었다고 합니다. 아니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데 목사가 자기는 좀 쉬고 싶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하고 아이러니한 이 상황을 보고 이 아메리칸 스타일 목사인가 하고 깔깔 웃었다고 그렇게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어느 분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한 달 후에 다가오는 부활절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하고 한 분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 제안과 함께 화면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2021년 4월 4일 첫째 주일 부활절 주일에 나무교회의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은 4월 첫째 주가 아니라 4월 둘째 주가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2주년을 4월 첫째 주일로 해야 할까 아니면 부활절인 4월 둘째 주일로 해야 할까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답은 명확했습니다. 남무교회의 시작은 4월 첫째 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1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부활 주일을 남무교회 창립 주년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절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났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made available 해진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그 부활의 them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또한 이사야와 비슷한 연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나시기 600년 전에 이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절과 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이끌어내어 한 계곡 가운데 두셨는데 그곳에선 뼈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나를 뼈들 가운데로 이리저리 이끄셨고 나는 그 계곡 바닥에 있는 수많은 뼈들을 보았는데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어느 계곡 한 가운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는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그 뼈들로 가득 찬 계곡을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뼈는 죽은 지 오래된 뼈였습니다. 그 뼈들은 아주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뼈들 한 가운데 걷는 에스겔의 충격과 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때 매년마다 여름에 선교를 떠났습니다. 저는 태국으로 2번 선교를 떠났는데요. 저는 동남아시아와 정서가 가장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마음이 참 편합니다. 날씨가 덥고 습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이 참 선하고요. 무엇보다 물가가 정말 쌉니다. 길거리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그때 당시에 50센트 정도면 길거리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의 스타일입니다. 여름 선교를 가면은요, 이제 각 국으로 동남아시아 각 국으로 이렇게 가는 선교 팀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이 각 나라로 이동을 하는데요. 라오스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태국도 갑니다. 해외에서 선교팀들을 만나면은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태국 선교를 마치고 나서 어떤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동료 선교팀들을 만났습니다. 다 너무 반가워서 얼굴이 밝고 너무 은혜도 나누고 너무 좋았는데요. 유독 한 팀만 얼굴이 정말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가서 선교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눈물을 쏟는 겁니다. 그 선교팀은 캄보디아로 선교를 떠났던 팀인데요. 선교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며칠이 시간이 남아서 그 캄보디아의 유적지 같은 곳들을 관광지 같은 곳들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며칠 지난 후에도 충격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킬링 필드라는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장소들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크메르 루즈라는 사람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학살한 제노사이드가 일어났습니다. 현대사에서 인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비극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킬링필드 혹시 들어보셨나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학살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다음 화면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5초 정도만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화면 없애주세요. 캄보디아에 가면은 이 킬링 필드 사이트에 가면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해골을 저렇게 모아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선교 팀원들이 받았던 충격을 에스겔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중에 한번 킬링필드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저는 저런 곳에 가는 것이 여행이자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은 걸어다니면서 하는 공부이고 공부는 앉아서 하는 여행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가서 저 마른 뼈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까 저 사진에 어린아이가 한 명 있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어린아이는 저 수많은 뼈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마치 참담함에 휩싸여 있는 에스겔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 뼈들 앞에서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게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나 주 여호와의 일을 예언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참 짓궂은 질문을 하십니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에스겔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뼈들 앞에, 그 뼈들이 상징하는 죽음과 각 사람의 그 스토리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yes or no라는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에스겔은 그 뼈들 앞에 압도당한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한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그 어떤 사람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 여호와여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정말 극한 직업 아닙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말 안 듣는 사람에게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만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권세자들에게, 권위를 잡은 왕들 앞에 가서, 권력자들 앞에 가서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멸망이,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만 해도 극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뼈들 앞에, 죽어있는 뼈들 앞에, 마른 뼈들 앞에 예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숨을 불어넣으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내 위에 살을 입히며 살갗으로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숨을 불어넣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저는 6절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한 가지 단어에 관심과 집중이 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왜 이것에 제 관심과 집중이 갔냐면요, 제가 작년 말에 농구를 하다가 힘줄이 부분 파열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농구를 하다가 다쳤는데요, 보통 다치면은 한두 주 있으면은 이게 낫거든요.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는 겁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작년 내내 이제 농구를 못했고요.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가서 6개월 이상 가고 지금도 제 팔이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았는데요. 제가 이 어깨 위 이상으로 팔을 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와이프한테 들키지 않으면서 이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부상이 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위에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 같고요. 이 뒤쪽 여기 힘줄과 여기 팔꿈치 쪽으로 이어지는 힘줄이 아팠거든요. 이두근 힘줄이 아마 제 생각에는 부분 파열되지 않았나 그렇게 제 나름대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힘줄이 부분 파열된 것 같은데요. 힘줄이 아프니까 근육은 말짱했거든요. 뼈도 말짱하고 겉보기에는 여러분 저 말짱하게 보이죠. 그런데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힘줄이 파열되니까. 샤워를 하려고 샤워 헤드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사투를 벌이듯이 샤워 헤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회복시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 뼈들이 단지 겉모습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full functionality. 이 뼈가 움직이려면은요, 기능을 하려면 힘줄이 회복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뼈들을 살리셔서 full functionality로 회복시키신 다음에 주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 마른 뼈들을, 그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사용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흉터받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얻고 내 마음 안에 어떤 때에 상처받았던 그 마음, 유년 시절에 받은 상처 또는 성도와 교회들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들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정말 믿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나오고 성도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께서 힘줄을 다시 만드시고 다시 들어서 사용하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다시 들어 쓰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라버렸고 우리의 희망이 사라졌으며 우리는 망하였다라고 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돼, 끝이야. 이제는 희망이 없어. 나는 망했어. 이번 생에는 글렀어. 상처와 아픔과 흉터가 있는데 이 아픔과 상처가 나를 놓아주지 않아.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가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생기에게 예언하여라. 사람아, 생기에게 예언하여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 생기여, 죽임당한 이들 속으로 들어가 이들을 살게 하여라.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예언했고 생기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 그들이 살아났다.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성도의 삶이 살아나고 성도의 예배가 살아나며 성도의 믿음이 살아나고 성도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오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 쉽게 나눌 수 없는 오랜 좌절과 오랜 낭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드려도 이거는 안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한두 가지 정도는 다 있을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이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교회를 시작하면서 2주년을 상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2주년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더러 그럴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주년인데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비전의 선포를 하고 어떤 기념품도 나눠주고 그렇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부흥회를 할까, 신문 기사를 낼까, 어떤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할까 하다가 결론은 아무것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우리 지금 그대로 매주 하던 대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고 마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좌절과 낭망의 소울스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올 때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처와 문제와 그 기도 제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찬송이 되어지고 감사가 울려 퍼지면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이미 해결된 것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절의 2주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입술이 열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가득 차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나무교회 우리의 시작. 어제 나무교회 우리의 시작 그 슬라이드가 있는 그림이 있나요? 어제 그 나무교회의 첫 주보와 첫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한 가정집에서 2년 전에 아직은 어색하고 생소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역할을 감당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2주년을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첫 온라인 예배를 위해 한 주 전에 모이고 그 전날에도 모여서 리허설을 했는데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 전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연습을 마쳤는데 이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하는데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누가 참석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화면과 소리가 잘 나가고 있는지조차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화면과 스피커를 타고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전달될 수 있을까?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2달간의 온라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2달 후에 이곳 라이프브리지 교회를 빌리기 위해 이곳 예배당을 첫 방문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곳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아늑한 예배 처소를 보고 마음 안에 깊은 감사와 감동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클래스룸과 놀이터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의 첫 예배 처소로 예비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도하고 계획하지는 못했지만 타이밍 또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될 때에는
겨울에 코로나 피크가 지나고 첫 소강 상태에 들어갈 때였고 첫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 화살표가 있는 저 때에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하나 더 보여주시면 코로나 숫자가 가장 적었을 때 우리의 현장 예배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부활절의 타이밍을 놓쳤다면 그 후로 몇 달 또는 6개월 이상 현장 예배가 시작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타이밍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고난주간과 성금요일 부활주간을 맞이하여 한 주 내내 이 찬양을 묵상했습니다. 임리에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이것을 놓고 한 주 내내 기도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는 에스겔이 또 다른 한 가지의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요,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이었습니다. 47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환상에서는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강이 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나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것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찬양 소리와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성전을 차고 넘치는 생명수이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물이 성소 안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넘쳐 흘려나와서 그 주변의 땅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소에서 물이 흘러나와 나무들을 적시기 시작하고요.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나무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무교회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 하나님의 은혜, 예배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하는 소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끊임없이 되새깁니다. 하나님,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장 예배 때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간절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생명을 살리는 나무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3년도 내년에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5년, 10주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간직해야 하고 리마인드하고 기억해야 하는 그 마음은 첫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합니다. 제프 베이조스라고 여러분 아마존을 세운 사람을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이 아마존은 어느 순간 성공 스토리가 되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요. 주식도 올라가고 이제 기업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없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직원들이 이제 돈도 벌고 성공했으니 느슨해지고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성공에 도취하면 반드시 천천히 망해가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2017년에 쓴 주주서한에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게 2017년에 쓰여진 주주서한이고요. 제가 빨갛게 하이라이트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Day 2 is stasis, followed by irrelevance, followed by excruciating, painful decline. That is why it is always day 1. 얼마 전에 경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그는 첫 마음을 지키고자 자신이 일하는 건물의 이름을 Day 1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자금이 넉넉치 않으니 안 쓰는 문을 떼어다가 다리를 달고 그것을 책상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가 그 책상을 오랫동안 사용했고요. 이 책상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아마존 본사에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조차 자기 자신의 마음이 변할 것을, always day 1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리마인드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나무교회가 안정적이 된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람도 늘고 여러 가지로 안정적이고 이제 샌디에고에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교회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있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물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Day 2가 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어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이 성전에서 본 그 물이 메마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물이 오염된 물이 아니라 생명수가 계속해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메말라 가면 또 그 물이 순결한 물이 아니라 오염된 물이 되면 나무는 메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엇 기뻐하는 것,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첫 마음으로 돌아가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예배는 언제나 우리의 첫 예배입니다. It is always our first worship.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서로 리마인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식사는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배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성도는 영이 죽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태준이와 종우가 유아 세례를 받은 것은 그 가정과 두 명에게 큰 축복이고, 어린 아이들이 세례받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이자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태준이와 종우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부터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해주실 헌금은 우크라이나와 카렌족에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전혀 이렇게 스케줄된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 새벽에 카렌족을 섬기시는 이국찬 선교사님께서 연락을 해 오시고 오늘 사진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이었던 4월, 6월부터 8일에 약 9천 명의 난민들이 강을 건너 태국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메서 지역에서는 인도와 미얀마에서 소를 끌고 와 태국에 팔기 전 검역을 기다리는 대규모 소 축사가 있는데요. 태국 정부는 밀려온 난민들을 이 축사에 가두고 있습니다. 일부 구호단체와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물과 식량을 긴급 구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회를 봐서 곧 방문하여 구호 물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과 소망이 샌디에고 나무교회와 성도님들께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카렌족의 역사를 찾아보면 카렌족이 뭐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갈등이 있었고요. 카렌족도 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가지는 저렇게 난민이 되었을 때 소를 키우는 축사에 이들이 갇혀져 있을 때 이 부활절의 아침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이 참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주간 해주시는 헌금은 전쟁으로 폭탄이 터지는 우크라이나와 여러분이 사진을 보고 있는 이 카렌족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사역하시는 전만규 선교사님과 이국찬 선교사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오니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되었고요. 5번을 타고 올라가는데 평소에 보지 못한 유채꽃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가정과 관계와 삶의 터전과 나무교회에 작지만 아름다운 꽃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내렸을 때 꽃 피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꽃이 우크라이나와 카렌족 그 땅 위에도 꽃 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절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활절을 기뻐하며 나무교회 창립 2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3주년에는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와 부활의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곳에 복음의 꽃이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들이 살아나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